여러분, 이른바 타락의 3인방이죠. 뱀, 하와, 아담, 이런 순서입니다. 타락의 3인방.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시작하는데 순서도 똑같아요. 뱀, 하와, 아담이잖아요. 재판 순서도 뱀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하와와 아담은 다음 구절에 나와요. 뱀부터 재판을 시작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세 토막을 내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뱀에게 바로 선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선고라는 것은 그 죄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형량을 내리는 것을 선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잖아요.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아담아, 누가 너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뱀에게는 너는 어찌하여?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와와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뱀에게는 너는 왜 어찌하여? 라고 묻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 타락의 주범자, 주모자, 네가 이 짓을 했으니, 바로 선고를 내리십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변명의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토막은요, 뱀에게 내린 선고가 이렇습니다. 네가, 뱀이죠, 뱀,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선고 내용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늘 궁금합니다. 뱀이 진짜 뱀이냐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 짐승 중에 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 여러분, 우리가 이걸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동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축과 들짐승이에요. 가축, 인간이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것. 들짐승, 가축화되지 않는 야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 중에 하나가 뱀이고, 그 동물들과 함께 네가 저주를 받는데 동물들보다 더 큰 저주를 뱀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그럼 동물들도 저주를 받습니까? 받았죠. 인간의 타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참 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큼 또 교만한 게 없어. 사실은 여러분, 동물과 이 피조 세계의 이런 처참한 지금 신음소리, 환경의 파괴, 동물의 멸종,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타락, 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이런 동물과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도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어요. 식물도 마르고 떨어지고 죽어요. 여러분, 인간과 똑같이 그들도 우리처럼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잘 직시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지금 2022년도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인간과 같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피조 세계가 다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동물 세계, 자연, 피조 세계가 탄식을 한대요. 이 탄식은 신음입니다. 신음. 아파서 내는 소리.
그리고 특별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재미있는 말은 이 고통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동물과 피조 세계가 자연이 다 인간의 타락으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은 성경이 표현하는 최상급 고통, 그걸 해산의 고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 극심한 고통을 인간의 타락으로 동물과 피조 세계가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토막은 뱀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그 저주 내용이 뭐냐?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생물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죠? 자 이런 거죠. 뱀은 뭐로 다니게? 배로 다니지요. 뱀은 뭘 먹게? 흙을 먹지요. 그럼 뱀이 흙을 먹습니까? 이 세상에 흙 먹고 사는 동물은 없습니다. 뭐라도 잡아먹죠. 개구리를 먹든지 덜쥐를 먹든지 그런데 흙을 먹는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성경은 생물학 교과서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뱀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뭐죠? 법정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날 동안 흙을 먹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뱀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지금 내린 선고예요. 선고. 말하자면 형벌이죠. 그리고 아까 주님 말씀하셨죠. 네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형벌 내용이고 뱀이 받은 저주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게 또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아, 이게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다. 형벌이다. 오케이. 딱 요걸 염두에 두었을 때 이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뱀이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 내용 자체가 수치와 굴욕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배로 다닌대요. 여러분, 배로 다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뱀 군대가 졌어요. 승리자가 뱀 군대를 등을 탁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등을 밟았는데 이 뱀이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배로 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로 다닌다는 의미 자체가 벌써 패배자예요. 패배는 치욕과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뱀 부대의 등에 탁 군합발을, 승리의 발을 탁 밟으니까 빠져나가려고 배로 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군대의 등을 탁 군합발로 밟아버린 승리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죠. 결국 뱀은 패배하여 빠져나가려고 기면서 그런 모습, 여러분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로 긴다는 말은 바로 패배의 모습, 굴욕의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밟았어요. 뱀의 부대가 졌어요. 배로 막 기어다닙니다. 빠져나오려고. 여러분, 배로 기면서 얼굴이 자연적으로 땅에 닿습니다. 흙을 핥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연결될 수 있는 내용.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미가 7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왔던 이 말씀이 미가 7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앞에 그들, 사람이 뱀처럼 티끌, 흙을 핥을 것이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4절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고통과 신음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군대를 하나님이 탁 치시는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굴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는 말과 흙을 먹고 핥는다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뭐죠? 패배, 수치, 굴욕. 누가? 뱀이. 그리고 그 뱀 배후에 있는 어쩌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고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패배에 따라오는 수치와 굴욕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 저주, 그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천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표현이 그것뿐이에요. 천하의 하나님. 그런데 뱀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야, 천하의 하나님이 뱀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죠. 사실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잽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뱀에게 내린 선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뱀 뒤에 있는 배후, 여러분, 그 배후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 저주를 선고로 내리시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언젠가 마귀가 이렇게 부끄러운 패배를 당하고, 언젠가 마귀가 이렇게 부끄러운 패배 가운데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는 이런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장차 마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 이런 수치, 이런 굴욕,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승리자 앞에 굴욕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 승리자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14절에 뱀의 머리를,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어버린 그 승리자가 누구냐? 그것을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원수가 되다는 말이 뭐냐? 원수가 된다는 말은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 14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뱀이 패배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여러분, 원수가 되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뱀 너와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뱀 너는 절대로 여자의 후손을 이길 수 없어. 절대로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아들을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내어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가 누르는 발밑에서 빠져나가려고 배로 기겠지. 배로 기면서 너는 땅의 흙을 핥겠지. 이런 내용이죠. 이건 잘 이어지죠, 그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그 옛날 믿음의 사람은 라틴 말로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불렀어요. 프로토가 뭐냐? 최초의,
에반겔리움이 뭐냐? 복음을 에반겔리움, 라틴 말로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최초의 복음이다. 왜 최초의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면서 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프로토 에반겔리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한 최초의 복음, 뒤집어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최초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의 씨, 다시 말하면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여자의 아들을 언젠가 보낼 텐데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 뱀이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 그리고 뱀은 패배의 수치로 배로 땅을 기면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못 빠져나와요. 평생 동안 땅으로 기면서 흙을 핥고, 이런 장면.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실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해. 창세기 3장 15절 프로토 에반겔리온,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여자의 아들, 때가 찼어요.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분. 독특하죠? 독특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메아리예요. 창세기 3장 15절 프로토 에반겔리움의 실현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얻게 하셨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뱀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량, 뱀에게 붙잡힌 자들,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이기셨으니 풀어주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뱀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뱀은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뱀은 예수님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안 되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도 조금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뒤꿈치를 조금 물려요. 그런데 뱀은 대가리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결과예요. 뱀은 절대로 주님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뱀은 마침내 사로잡았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를 믿고 거듭나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뱀은 눈뜨고 쳐다봐야 돼. 그게 형벌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면서 뱀의 나라에 갇혀있는 모든 자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오늘 본문이 뭐죠? 뱀은 그걸 뻔히 쳐다봐야 돼.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당해낼 수 없어. 여러분, 뻔히 쳐다보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자기가 애써 잡아놓았던 죄의 포로들, 뱀의 나라 백성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나라로 옮겨가시는 것, 뱀이 쳐다볼 수 없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뱀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운명을 알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뱀의 나라를 와해시켜 버릴 것이다. 운명을 알아요. 머리가 깨지는 운명을 알아요. 그래도 뱀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개를 못하는 사람 뱀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잘못해요. 그러나 회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뱀은 절대로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기회를 안 주죠. 대답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바로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뱀, 마귀는 회개는커녕 앞으로 더 악하고 더 강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랄한 유혹을 하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와 함께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고, 그런 운명을 알았으면 회개를 하든지 멈추어야 될 것인데 뱀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악랄하게, 더 열심히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삼켰지만 뱀은 아담과 하와를 삼켰다. 야, 멋진 말이네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삼켰지만 뱀은 아담과 하와를 삼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셨죠? 아담과 하와를 삼킨 뱀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삼키려고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 특히 성도들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삼켜진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뱀이 관심이 없어요. 이미 삼켜진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지 마귀는 마지막 자기 운명을 알아요. 머리통이 깨어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불, 불못에 던져질 것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최후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타격을 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타격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인 줄 알아요.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성도들이여,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돈 버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아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당신을 삼키려고
모든 유혹을 꾸미고 입 벌리고 달려드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라는 말은 눈을 부릅뜬 초병 밤새도록 이 성을 지킨 그 군사처럼 철저하게 경계를 하십시오. 내 믿음과 삶의 거룩을 잘 지켜내라는 거죠.